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꿈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나 써와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저는 사전을 찾아보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꿈에 대해서 제가 써냈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99%는 개꿈이고 1%는 영감이다 이렇게 써냈습니다. 그래서 60점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뱅뱅 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은 상당히 영적인 그러한 목사님이시면서 교수이셨는데 상당히 지적이지만 그러나 또 상당히 영적인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걸 진작 알았으면 꿈은 개꿈 50%와 또 영적인 거 50%가 있다 이렇게 써냈으면 그 이상의 점수는 맞지 않았을까, 아주 가슴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사실 꿈을 많이 꿉니다. 어려서도 꿈을 많이 꾸고 지금도 많이 꿈을 꿉니다. 개꿈도 꾸고 어떤 때는 신비로운 꿈도 꾸고 의미가 있는 그런 꿈도 꾸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기쁘기도 한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 어떤 때는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연속극으로 또 계속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65번 등장하고 환상이 14번, 또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67, 모두 146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과 이상 이런 부분은 다 꿈과 환상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146회나 무려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꿈과 관계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결코 꿈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도 꿈을 많이 꿨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17세 이후에 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 17살 딱 되면 그때부터 꿈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자,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꿈을 내가 보여주겠다, 환상을 보여주겠다, 뭐 그렇게 하셨겠어요? 17살 때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벌써 꿈속에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의미 있는 꿈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의미 있는 두 가지 꿈을 꾼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그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단을 묶었습니다. 요셉도 묶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단들이 요셉이 묶어놓은 단이 이렇게 서 있고 다른 사람들 형제들이 묶어놓은 그 단들이 딱 둘러서서 가운데 있는 요셉의 그 단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것이죠. 이것은 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뭐 깜짝 놀라고 이거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잠깐 모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추수를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해서 단을 딱 이렇게 모아놨는데 아니 내 단은 딱 서 있는데 형님들의 단이 이렇게 쫙 오더니 내 단에게 절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그동안에 꿈을 꾸지 않았다거나 그 꿈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형들한테 맞아 죽죠. 형이 10명에 형이 10명. 그런데 이 나이 어린 17살짜리가 지금 그 형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40, 50이 되는 그런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앞에서 형님들의 단이 내 단 앞에 절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양 다 광야에서 양 키우지 않습니까? 저 골짜기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런 소리 했다가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데 형제끼리 더 경쟁력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형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아 죽을 만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겠죠?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수많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맞아. 내가 그동안 수많은 그러한 꿈과 환상을 봤는데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아니 나이가 17살이 됐으면 다 철이 있잖아요. 그 요셉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사람이 나이만 들어서 훌륭했겠어요? 나이 어렸을 때도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했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기한테 절했다. 해와 달, 부모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죠. 11의 별,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도 하고 어머니 라헬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한테 하고 형제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해하고 달이 절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절할 거예요 앞으로. 또 형제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당신들은 아무리 일 잘하고 머리 좋다고 그러고 칼 잘 쓰고 여러 가지 잘하는 거 많이 있지만 그거 필요 없어요. 앞으로 나한테 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숨길 의향도 없고 그리고 형제들과 관계된 가족과 관계된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은 과감하게 그 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꿈을 확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 인생 잘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잘 보이는데 아버지하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수는 있지만 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또 용기를 점점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도 절대적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키워나갈 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채색 옷이 아니라 양들을 키워야 되니까 거친 옷을 입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친 옷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과 전혀 다른, 눈에 띄게 다른 그런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양치기들은 색깔이 하나죠.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지 않았겠어요, 되게? 그래 한 가지 색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은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귀족들이 입을 법한 그러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친모인 라헬이 일찍 죽어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그에게 이런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야곱이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도 집에서 돌아올 때에도 수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사람이에요. 그는 꿈쟁이에요. 꿈쟁이. 꿈의 대가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다른 형제들과 유별나게 잘 해줬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영적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꾸면서 형제들에게 형님들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형님들이 내 앞에 고개를 숙일 거예요. 앞으로 내 덕을 볼 거예요. 나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할 때마다 형제들이 말이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그 11명의 다른 형제들, 12명의 형제가 있으니까 요셉이 이런 영적인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예언의 은사와도 포함이 됐죠. 여러 가지 은사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아니 다른 형제들도 만일에 이러한 영적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셨으면 아니 다른 형제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요셉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맞다고 나도 뭐 1년 전에라도 꿈을 꿨는데 3개월 전에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더라. 누가 이렇게 형제 중에서라도 누가 동조를 하면 요셉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형제들이 다 맹탕인 거예요, 맹탕. 요셉 혼자만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받고 요셉 하나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원래부터 꿈쟁이가 아닙니까? 야곱과 요셉은 닮은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닮은 게 많습니까? 야곱도 일찍 자기 집에서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일찍 자기 집에서 떠나서 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맞이한 것도 외국 여자 아닙니까? 요셉도 역시 외국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중에 다 부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비슷해요. 또 야곱은 형에게 또 미움을 받아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요셉도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은 이런 영적인 사람이고 꿈의 사람인데 그러한 영적인 은사가 오직 요셉에게만 내려간 거예요. 다른 형제에게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다른 아들들, 어떤 딸에게 이게 내려갔습니까? 요셉에게만 내려간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모든 면에서 상당히 닮은 게 많습니다. 닮은 게 많은데 특별히 영적 은사가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쉽사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은 가능한 한 그것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은혜를 주셨으면 이 은혜가, 이 은사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어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거니까. 그 소중한 것을 한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잘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중간에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인 은사, 물질적인 복,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셨지만 특별히 영적 은사,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미래를 보는 이러한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을 야곱에게 있는 것이 요셉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요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은 이러한 야곱의 말을 듣고 아주 시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둔 것이지요. 그래,
나도 환상을 많이 보았는데 내 아들 요셉이 저렇게 환상을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야곱은 그것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 언젠가 저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인가 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야곱은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처음부터 좋은 옷도 입히고 노동도 시키지 않고 특별하게 사랑을 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귀족처럼 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귀족처럼 키웠는데 나중에 귀족이 된 것이죠. 어떻게 키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머슴처럼 키우느냐,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서 키우느냐, 방치해서 키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11절에 마음에 간직했다 하는 이 말, 이 부모가 말이죠, 영적으로 잘 모르면 자녀들이 영적인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참 요셉이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영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야단도 맞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만난 것이 요셉에게는 영광이고, 실상 그 가족으로 볼 때, 가문으로 볼 때도 영광이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요셉은 전혀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미워하건 말건 쥐어박건 뭐라고 소리를 하건 미친놈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미친놈이라고 하든 그래 나 미쳤다 그런 줄 알고 있어. 막 쥐어박으면 그래 때려라.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는 이거 결코 난 이거 포기하지 못해. 언젠가 너희들 내 앞에서 고개 숙일 거야. 내 덕에 너희들 목숨 유지하고 내 덕에 너희들 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을 우리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했을 때 거의 결론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비난을 하거나 유혹을 해도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형제들의 말을 왜 듣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문가가 아니야. 인생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영적인 것도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초등학교 1, 2학년도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경험과 나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뭐라고 하던 말든 전혀 기죽지 않고 자기가 꾼 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이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아주 치사한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좋은 옷을 입었다? 요셉이 나이가 어리다? 요셉이 활발하다? 요셉이 말을 잘한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온다. 요셉이 꿈을 2번만 꿨겠어요? 2번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그동안 얘기했죠. 수도 없이.
꿈을 하도 많이 꾸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때는 꿈을 딱 꾸고 아침에 와서 셋째 형, 왜 셋째 형 오늘 양 잡다가 손가락 하나가 비네, 환상으로 봤어. 이게 미친놈, 진짜 양 잡다가 손가락을 비는 거야. 오늘 진짜네. 아니 만일에 요셉이 꿈꾸는 게 이게 항상 평상시에 없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꿈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 꿈꾸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단순하게 여기에 꿈꾸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무수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꿈을 꿨다고, 형님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우리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양이 2마리 도망갔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양이 2마리 도망가.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양이 2마리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자 그래. 야, 이 미친놈, 근데 진짜 그날 한 마리도 안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꿈꾼 거 그거 틀렸잖아. 너 꿈에 양 2마리 도망갔다며. 근데 한 마리도 안 도망갔어. 야, 오히려 남의 집 양 우리 집에 한 마리 왔어. 너 꿈 그거 안 맞아. 앞으로 꿈 얘기하지도 마, 이 미친놈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그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게 뭡니까? 꿈이 맞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의미가 강하든 약하든 사소한 것이든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든 감정에 대한 것이든 신기하게 탁탁 이 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저 어린 놈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꿈을 꿨으면, 얼마나 그 꿈이 또 정확하게 들어맞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다 이렇게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7장 22절에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요셉이 팔리고 종처럼 팔렸죠. 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꿈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는 높아지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꿈이 아니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꿈이 아닙니까? 미래적인 성격이 있고. 그런데 지금 17살 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일은 꿈과 정반대인 거예요. 이 반대가 되도록 형제들이 몰고 간 거죠. 원수들이. 나중에는 원수가 아니지만 요 순간은 원수죠. 요셉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 이 대적자들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완전히 뒤바꾸려고 해요. 인간이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는데 11명이 뭉치면 될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이 뭉친다고 될 것 같아요? 11명이 뭉치면 그까진 거 하나 어떻게 못하겠냐? 그래서 11명이 뭉쳤어요. 어쨌든 그 안에도 약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래 결국은 어쨌든 요셉을 공격한 거예요. 요셉을 공격해서 구덩이 속에 넣습니다. 원래 요셉은 구덩이가 아니라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요셉은 총리의 보좌에 앉았잖아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을 영적으로 무지한 형제들이 그를 보좌가 아닌 구덩이 속에 쳐놓은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구덩이 속에 집어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당장은 공격을 받고 꿈이 사라진 것 같죠. 아마 집어쳐놓은 형제들이나 요셉이 혹시 마음속에 이건 뭐야? 내가 높아지고 온 형제들 부모까지라도 나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구덩이에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팔려가? 이거 모든 꿈이 사라졌네? 내 꿈이 개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원수가 공격을 해도, 반대자들이 나를 공격해도 일시적으로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일시적으로 나를
노예로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전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시기와 비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정반대로 된 것이죠.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끌려가는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궁궐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러 형제들에게 공격을 받고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웬만한 사람은 아주 꿈 그러면 아주 학을 띨 거예요. 학을 띨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요셉아, 내가 너한테 뭐 하나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관두세요. 내가 지금 꿈 때문에 17살에 팔려가지고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꿈 얘기입니까? 좀 그만 나타나세요. 그만 나타나세요. 하긴 뭐 지나가다가라도 머리에 꿈이라 나타나면 얼른 머리라도 줘박아가지고 꿈 깨!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요. 내가 무엇을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면 다시는 그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어떻게 그게 마음에 가겠습니까? 그 생각이라도 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꿈꾼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이 꿈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왜 발전시켰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의 모델적 꿈은 자기와 관계된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와 부모, 자기와 형제, 이런 가족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물어보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3자잖아요. 제3자. 다른 사람에 대한 일. 일단 처음에는 가족적인 데에서 제3자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이 꿈이 옮겨갔어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꿈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그 꿈을 해결해 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그것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 꿈이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2단계로 가려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제가 성도들을 만나면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요. 그럼 제가 두세 번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대강 해줘요. 맞는지 틀리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도 많이 물어보면 이제 그만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이제 안 그렇죠. 요새는 꿈을 이렇게 꾸시면 제가 좋은 그런 대답을 해줄 수가 있죠. 지금 요셉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도 두 사람이. 그런데 그 꿈을 자기가 해석을 해줘요. 자기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저는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켰어요. 점점 발전시켜요. 나중에는 왕이 물어봐요. 왕이. 바로 왕이. 근데 왕이 물어보는데 그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또 해석을 딱 합니다. 왕이 물어보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성장한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 이제는 또 나라의 귀족들, 이제는 왕, 직분에 있어서도 점점 발전하고 꿈의 내용에 있어서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상당히 발전했어요. 영적으로. 내 무기는 꿈이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다. 똑똑한 우리 형님도 꿈 못 꾸고, 그 잘나신 귀족님들도 이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왕도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젊은 내가 이걸 알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기 없이 못 살아요. 평범하게 살면 살기가 힘들어요.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중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중간은. 그렇다고 무슨 무기가 있다고 특별히 잘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무난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지식을 쌓아야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지식을 쌓아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식을 쌓고 이것을 내가 무기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이 무기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키우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아주 몸을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 사람에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과 서로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눠서 많은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무기가 다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죠.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같은 경우, 요셉은 물론 다른 장점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사랑했다. 어려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다. 담대하다. 외국에 나가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유혹을 잘 이겨냈다. 정말 요셉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장점, 그거는 그 손에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주먹이 센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무엇이 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꿈을 통하여 미래를 알게 하시고, 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현상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요셉에게 무기인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러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알아주질 않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무지한 가족들이 그걸 압니까? 그래서 이 무지한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배척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거기에도 있고, 왕도 꿈을 필요로 하고, 나한테 제발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나가보니까. 이것이 무기인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나가서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내가 뭘 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사문은 잘 받죠.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가 다른 곳으로 출세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가 아무리 잘난들, 아무리 그가 외모가 뛰어난들, 아무리 운동을 잘한들, 아무리 그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애굽에서 그가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가 그 큰 나라 애굽에 가서도 총리의 자리에 이르고 왕이 그에게 자기의 집을 맡기고 왕이 그를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이 꿈을 그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게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방향을 모르고 또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비록 주먹질 한번 안 해도, 비록 칼을 들고 사람 하나 안 죽여도 온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그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꿈,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 무기가 된 것이지요. 귀족이든 왕이든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41장 38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의 꿈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꿀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꿈이 아니고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왕이 인정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요셉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밝혀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형제들은 그냥 요셉이 그냥 꿈꾸는 자 이것밖에 몰랐어요. 기분 나쁘게 하는 놈, 꿈을 꿔가지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못된 동생,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그 큰 나라의 바로왕, 이방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이방 사람이 인정했어요. 이방 사람. 그래서 단순하게 요셉의 꿈은 보통 사람의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41장 39절에 보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도다. 꿈 하나 해석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애굽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아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도다. 다른 귀족들 들으면 기분 나빠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다 두고 당신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학자들, 다른 귀족들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꼼짝 못했어요. 아니 무슨 큰 학술 회의를 열었습니까? 논문을 발표했습니까? 요셉이 논문 발표했습니까? 예? 논문 발표했어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뭡니다. 요 말밖에 안 했어요. 요 말밖에 안 했는데 명철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꿈만 해석 잘해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바로의 왕이 한 말이에요.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칭찬할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말만 해놓고 그냥 가. 그럼 뭐예요? 그럼 그게 칭찬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를 칭찬하려면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진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목사 훌륭하세요. 그래놓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 그러면 진짜인가? 괜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없다. 그럼 그것을 끄시면 이거는 요셉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게 내 집을 다스려라. 내 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의 개인 집도 되지만 궁정도 되지만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 나라 전체가 바로의 집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나라를 너한테 맡길게.
내 아내만 빼고 다 네가 알아서 해. 딱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칭찬은 이거는 진짜다. 그러면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느냐? 꿈을 잘 꿨다. 그 꿈은 무엇이냐? 그 꿈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거 하나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누구하고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과 말다툼하지 않고, 그는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온 가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도 역사를 많이 좋아해서 역사책을 많이 읽습니다. 정말 많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칼을 든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많이 하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학자도 아니고 또 칼을 쓰는 자도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역사책을 보세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 어떤 때는 겉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실상은 영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회개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영적 은사를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권능을 향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과 방언과 통변, 이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십시오.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